예, 오늘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예, 음성은 제가 했습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사도행전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로마 교회 설립 경위 내용입니다. 21장부터 28장까지가. 그래서 실제 시간에 좀 전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겸 좀 살펴보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이게 복습을 하면 좋습니다. 22장은 천부장과 유대인 앞에서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곧 예수가 바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내용은 복음 증거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인데, 이 사도행전 1장 이 8절 말씀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내라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모든 말씀 뭔가만요, 하나님 나라와 결국은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친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내용인데, 그 실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로마 교회 설립 경위 내용도 사실 결국은 이제 바울이 바로 예수가 수많은 이제 제사장과 22장 같은 경우는 제사장, 23장은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 그리고 24장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25장에서 황제에게 상수한 내용이고, 26장은 총독 베스트 아그리파 왕에서, 그리고 마지막 이제 27장은 이제 가다가 풍랑당한 내용이고요. 28장은 결국은 유대인 중에 가가지고 높은 사람한테, 또 로마에 있는 관원들한테 증가하는 내용이다. 예. 그래서 내용이 사실 계속 반복됩니다. 마지막 내용까지. 예, 결국은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이제 크게는 이렇게 보면은 뭐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 내용이. 예, 그렇지만 또 자세하게 주석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가 걸러낼 건 걸러내고, 또 한번 제대로 또 성경과 맞는지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아무튼 종합적으로 제가 강론지뿐만 아니라 호크만 옥스퍼드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 자체를 뭐 비판하기보다도 성경을 어떻게 말하는데 주석은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통해서 진짜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알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제가 이 주석 강론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내용인데,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 이렇게 세 단락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죠. 물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조금 내가 그냥 크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장에서 7장 부분 쭉 내용 있죠. 1장, 7장, 그리고 8장에서 12장 내용도 있고, 그리고 13장에서 28장 내용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은 13장에서 28장 부분이죠. 땅끝까지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결국 어디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죠? 바울의 공의 변론과 로마행.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사도행전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본문 내용도 내가 조금 자세하게 요약해 놨는데, 자, 이제 조금 더 오늘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제 바로 23장 이 부분이죠. 그래서 21장, 22장 하나씩 지역 대상, 결국은 뭐냐? 바로 하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래서 요 핵심 구절 요절을 제가 다 그냥 무조건 이게 그러면 진짜 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한 내용이냐, 그런 내용이 과연 있나, 내가 다 찾아놨습니다. 일일이 살펴보니까 거의 다 연결대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23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장 6절에 보면요, 그죠?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래서 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지는 결국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예수가 고난당했다,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결국 고난당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대상은 뭐냐? 21장은 유대인, 22장은 선부장 유대인 쫙 다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이런 것을 보면요, 제가 하면서 이제 금방도 조금만 들어봤지만은 그 뭡니까 이게 사도행전 전체가 한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보면서 또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저는 이렇게 전체도 이렇게 보지만은 부분도 아주 세밀하게, 아주 신학적으로요, 학자들이 주석 학자들이 해석하는 그거를 다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강론의 특징이 제가 이제 성경 주석강론이라고 연구소라고 이름을 새로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예, 앞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성경 강론하는데 주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강의할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장소가 되냐, 바로 이제 로마 주전자가 있고 바로 공회다. 예루살렘 이제 공회 앞이다. 지난 말씀드렸죠. 주로 이렇게 뭐 늘 높은 곳에서 말씀도 하고 그죠,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이방인 바깥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그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형들아, 자, 여기서는 지금 일단은 이제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니까 이제 이방인들은 이제 이 안에 못 들어오죠. 이 안에는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들 바깥에만 있어도 되고. 자,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바로 자라.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이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이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여기서 그죠? 이렇게 바울이 그죠? 이렇게 쇠사슬을 묶인 채로 이렇게 자, 말씀을 전가하는 내용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요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약에서 바로 사도행전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는 거, 지금 그렇죠. 정인이 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내용은 신약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이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도행전 1장 그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명령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뭐 성신학에서는 또 이게 아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다. 이거는 예언문이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갈리는데 사실 그 단어 자체는 그죠? 명령문 아니죠. 그죠? 된다는 그죠? 어떤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원어 대전을 살펴보면 데리라고 번역된 SS대는 원형 에이미의 직설법 미래 시제로서 명령명 현재 시대로도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그죠? 현재 시대 명령문을 볼 수 있고, 또 미래형으로도 볼 경우에는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이 세계 도처로 나가 복음 전파자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언문을 볼 수도 있고 명령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그 원어를 우리 알아야 되는데, 이제 또 일반적으로 보면 뭐 이게 다 봐라 예언문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명령문을 하는 거 다 엉터리다, 다 틀렸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런 것들도 폭넓게 수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내가 조금 알았다 해가지고 뭐 완전히 무시하고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뭐 그런 경향도 있는데, 아무튼 일부러 내가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행 23장 이제 전체 내용을 일단 먼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은 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를 바로 증거하는 내용이다.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다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 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아니 곁에 쓴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산헤드린에서 바울의 변론 앞부분이 변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의 또 분쟁, 분쟁 부분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님께서 바로 출현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바울한테 위로해주는 이런 말로 구성되어 있다. 23장 1절에 11절. 자, 그래서 앞부분은 지금 산헤드린에서 바울의 변론한 내용이겠죠. 자,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까 말씀드렸죠. 핵심 구절이 중간에 딱 있다고. 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였더라. 9절입니다.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세간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자, 핵심 내용이 나오죠.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자 12절부터 22절까지는 자 바울 살해를 위한 유대인 암살단의 음모가 그대로 이제 발각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음모가 있고요. 자 22절까지. 그래서 12절에는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맹세한 자가 40여 명이나 되었어요. 14절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주입으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이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레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주의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레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자,
2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는 내용입니다. 자, 33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르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은 이제 가이사라까지 가가지고 총독한테 고발하는 내용까지, 그리고 이제 결국은 헤롯궁에 맞춰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자, 23장. 자, 그래서 이제 헤롯궁은 이걸 가이사라 이 부분 말합니다. 지금 거의 다 다 사라지고 뭐 흔적만 살짝 남아 있습니다. 유적만. 23장 1절입니다.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1절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추석 내용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크마 주식은 섬겼노라, 시민으로 행하다, 어떤 논리나 규칙대로 살다, 의미의 동사, 뭐 필리투에서 완료형으로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음과 또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잖아요. 읽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자, 여기서는 좀 자세하게 주신 내용에서 좀 참고를 하는 것이니까. 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뭐 범사에 바울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나는 지금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지금 그림은 바깥에 나타납니다. 그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자, 나는 범사에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자, 그래서 오늘날 바울이 하나님의 바로 나라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했음을, 또 복음의 원리에 따라 생활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대해서 성경 강론집에는요 아무런 해석이 없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은 공의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하였다. 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겁을 취하고 명하였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져서 왜 설명이 없을까? 그냥 2절, 그죠? 2절 보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였다. 그래서 강론집 내용은요 어떤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주석 내용을 하지 않고 그냥 본문을 그대로 그냥 풀어가지고 똑같은 말을 그냥 반복하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본문도 있고 이 내용도 똑같이 반복되어 그대로 옮겨놓는데요. 그래서 사실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주석에서는 그 내용이 본문도 없고 그러고 똑같이 이렇게 풀을 수 있는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좀 책으로서의 그죠? 가치가, 이런 주석적인 가치는 없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그죠? 전혀.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뭐, 그대로 적어 놨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제가 이제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왜 또 제가 이 설명이 없을까 하면요. 강론집의 특징은 뭔가 하면, 언약 성취 섭리사고 있잖아요. 언약하고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한다. 여기에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구체적으로 주석 내용을 많이 생략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떤 특정 어떤 뭡니까 신학적인 그 틀을 가지고 적기 때문에 모든 주석은 그죠 나름대로 신학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 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호크마 주석에는 이렇게 분명히 본문 내용을 그대로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을까를 설명해 놨다 그런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자,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뭐 여기서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린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는 뭐 하고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다 파일을 여러분 앞에 다 카톡으로 다 올려놨으니까 구체적으로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또 나중에 결국은 이 자료가 아마 누구든지 이것만 있으면 거의 다 뭐 수준에 따라 가지고 뭐 생략하고 강의하면 되고 요약해도 강의되고 얼마든지 누구나 이것만 있으면 다 설명 달 수 있으니까
자,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저도 이 시간에 너무 자세히는 못 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아나니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잔인한 탐욕으로 유명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 국수 지도자로부터 또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입을 치라는 말은 바로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뺨을 맞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바로 뺨이나 입을 때리는 행위는 사람의 인격을 극도로 모독하는 표현이다. 자, 이게 제가 설정을 안 해놨는데요. 자, 아무튼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계속 나타나니까요. 3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야 하나님이 너를 치시르다. 내가 너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자, 바울이 그죠? 이렇게 맞으니까 회칠한 담이요. 자, 곁에 서는 사람들이 이제 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칠한 담이 하나님 너를 치시리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예. 마태복음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는 내용들이 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 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복음서에서 보면요 거의 다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요 회칠한 이제 무덤이라고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거의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바울은 여기서 또 회칠한 담이라고 할까? 사실 이제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회칠한 담은 흰 해를 발라 균열된 것을 감추고 마치 새로 지은 경관 담처럼 꾸며놓은 상태를 말한다. 자, 그러니까 사실 회칠한 무덤 같은 경우에는 죽으니까 그죠? 그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해를 칠하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보기도 뭐 좋겠고 또 잘 드러나잖아요. 특히 여러 가지 이제 명절일 때 많은 사람들이 즐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게 되면은 그죠? 보통 길에는 이제 무덤을 평투장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분봉을 하지만 그죠? 예, 이제 여기는 그죠? 이렇게 바닥에다 그냥 그대로 평평하게 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물론 바깥에 이제 길이 아는 곳에는 표시가 안 나겠죠. 그런데 그 유대 명절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게 가기 때문에 그죠? 한 100만 정도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로 길뿐만 아니라 길이 아닌 쪽으로도 사람이 다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길이 아닌 쪽에는 바로 해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표시를 내가. 왜? 그걸 만약에 밟게 되면은, 그죠? 부정하게 돼가지고 또 그 명절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7일인가 뭐 지내야만이, 그죠? 정결례를 치러야 되고, 그죠? 죄를 뿌려가지고 정결례 해야 되고, 암송아지, 그죠? 암송아지를 태운 그 죄를 가지고, 그죠? 정결례 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가지고 그때 또 다시 참석해야 되니까 상당히 번거롭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회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회치란 담은 그런데 무덤은 그렇고 회치란 담은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더 회를 발라가지고 균열된 것을 감추는 거니까 완전히 가식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주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거지만 이것은 완전히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너희들이 지금 뭐 율법을 심판한다고 앉아서 하는 행동이 뭐냐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친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 의하면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좀 그렇게 무조건 사람을 그렇게 저희가 판명될까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요. 이게 1장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 읽을 때 당연히 이들의 유대인의 말만 아니겠죠. 지금 이런 것들은 분명히 구약이나 신약한테 끊임없이 우리나라한테 지금 교훈하고 있죠. 예. 그래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라 아니라, 그죠? 유대인들 허탄한 이야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그죠? 결국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말뿐이고 행함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제대로 율법적인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이게 나오죠.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성경 읽으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이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와 읽고 알고 배우고 '아 맞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했지만은 그 관점이 지적 관점에다가 초점을 그동안 맞춰 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과연 그쪽 관점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성경은 이미 택한 백성한테 지적인 관점은 아주 서론에서 주로 다릅니다. 진리 너희가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은혜를 입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강조점은 그다음에 택한 백성들 거의 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말로만 그래 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택한 자의 그 모습을 보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성경은 반드시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신학적인 틀을 가지게 보게 되면요. 그죠? 사람들은 틀림없이 한쪽에 치우치게 됩니다. 지적 사고에만 치우치게 되고 성경이 무엇인지 말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걸 강조하게 되면 다 율법주의자고 복음주의자가 아니고 예?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지금 현대의 모습이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지적을 추구하면서 복음만 강조하고 아니면 또 인간의 행위 이쪽만 또 강조하는 한 갈래로 갈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왜 두 가지를 말하는지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라도 그죠? 이것을 제하거나 빼면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죠? 성경에 두 가지를 말하면 왜 두 가지를 말하는지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두 가지를 말하는지. 그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쪽만 강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신학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이 예전에는 이쪽에서 열렸다가 또 이쪽에서 열렸다가 사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튼 또 성경적으로 조금 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좀 알고자 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신학이 맞지 않더라도 그죠? 내 사고와 지금 맞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예, 그냥 참고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것은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학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알고 있는 이 신학은 분명히 갈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4분 남았습니다. 4절입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을 내가 욕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사실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은 상당히 율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바울도 바로 자기가 알지 못했다고 이제 그대로 시인하죠. 자,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제사장일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바울이 바로 나오죠. 얼마나 성경이 능통합니까? 거의 성경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거 외우지 못하는데 진짜 참 이렇게 바로 생각하자마자 바로 딱 나오죠. 기록하시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이런 것들도 22장 8절. 자, 그래서 바로 어, 지금 이제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알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호코마 주석에서는 지금 모인 공회에서는 정기적인 산들의 모임이 아니라 로마 관리에 긴급히 소집된 회의이므로 대제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옷을 입지 않았고 공식 좌석에 앉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본다. 자, 그리고 또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말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한 것이고요. 바울이 저주를 선한 인물이 대제사장인 것을 정말로 몰랐으면 또한 그가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율법에 충실하다는 것을 얻는 중에 나타내는 말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라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먼저 첫 번째 사두개인 부분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 종교, 정치적 귀족들과 그 추종달로 구성된 기득권층이다. 그죠? 그래서 사두개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도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고요. 또 그들의 역사 가운데 두각을 나타낸 것은 바로 아스모니안 왕조 때부터다. 160년. 자, 이때 그렇게 글자가 잘못됐네요. 기가 아니고 아스모니안 왕조 때다. 그죠? 그리고 또 그들은 모세오경만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사도계는 좀 신학적인 금방도 말씀드렸다는 교리 문제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이 내용 별 내용이 없지만은 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공부하는 차원에서 좀 깊게 주적 내용과 여러 가지 통해서 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신학적인 그런 문제를 사도행전과 바리새인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고요. 자, 일단 6절까지 하고 계속 6절부터는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뒷부분에 가서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다가요. 10분 쉬시다가 이제 바로 15분쯤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